저는 본래 알바니아 태생의 가톨릭 수녀로서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분입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생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18세 때에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고 36세 때 인도 빈민가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후에 본인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사랑과 돌봄을 주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콜카타의 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씻겨주고 기도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세상에 주목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겸손한 헌신과 또는 그 사명을 완수함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1979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사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생각하면 단거리와 장거리를 생각할 수 있죠. 단거리는 50m와 100m를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단거리라서 21번 들이키고 결승점에서 뱉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잘 달린 사람은 10초 안에 100m를 완주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한 9초, 8초대로 막 아주 인간 탄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순간에 10초 정도는 참죠. 우리도 그 정도로 단거리에 빨리 끝나버려요. 하지만 장거리 마라톤 42.195km 같은 경우는 정말 길고도 지루하죠. 그래서 이 단거리는 우리가 한번 뛸 수 있어요. 뭐 초가 한 15초 정도 돼서 뛰어가도 늦지만,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은 아무나 도전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길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워킹하고 워밍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풀코스를 뛸 수 없기 때문에 하프코스를 거의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충분하게 호흡이 조절되고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그 풀코스 42.195를 뛰어야 사고 없이 완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준비 안 된 우리가 하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긴 여정 속에서 그 코스마다 마의 코스가 있다고, 막 죽음의 코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루아침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주일, 아니 1년 하는 거 마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에 나야 달려갈 길이라고 바울은 말했고, 이 달려갈 길은 장거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장수시대가 되면서 지금 80, 90, 100세 시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정말 이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살기 위해서는 마라톤 선수가 그 뛰면서 자기 호흡을 조절하는 것처럼 잘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요절되고 말아요. 여러분, 요절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죠? 허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시편 90편에 규정하거든요. 물론 장수시대 예외지만
80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허리가 뭐예요? 40이에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과로사로 죽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요절당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절당, 허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인생살이도 자기가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삶을 관리 잘 못하면 요절되고 말아요. 풀코스를 완주할 수 없게 돼요. 인생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니고 내 생명 끝날 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프로그램을 이런 걸 해요. 새벽기도. 평상시에 늘 5시에 우리가 늘 새벽기도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잘 못하니까 특별하게 한번 하자. 그래서 특세라고 해서 특별한 새벽기도를 20일을 우리는 매번 1년에 2번 하거든요. 연초에 한 번 하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 9월달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20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20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을 우리가 참 힘들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1년 365일 중에서 매우 적은 분량이잖아요.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21일은 그거는 그야말로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사명은 신앙의 삶은 끝까지 풀코스를 달려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20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마치잖아요. 자, 그래서 단거리보다 이 장거리 마라톤에는요 1등과 2등만을 박수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박수치고 상 주고 월간 씌우고 그야말로 모든 그래서 어떤 경기든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의 그 경기는 마라톤 경기예요. 그걸로 맞죠. 자, 그렇지만 이건 1, 2등만 아니라 완주만 하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마라톤 경구를 가끔 하는 거 여러분 방송이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막 출발 스타트 선상에는 막 한 줄도 아니고 막 2줄, 3줄, 막 몇십 줄씩 막 그냥 몇백 명이 가서 다 그냥 처음에는 뭐 복장 갖추고 의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 출발합니다. 근데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완주해서 그 꼬린지나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출발했다가 마지막 결승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사람에게도 박수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인도에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예요. 2021년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경기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00세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1등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8시간 15분 16초에 걸렸어요.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까지 뛰어서 마지막 결론 들어오니까 막 박수하고 저래서 지금 세계 사람들의 스포트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인생도요 1등으로 안 달려가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귀한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귀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등으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배 오고 늘 기도하고 늘 이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요 1등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 동안에 그 기나긴 여정 동안에 사명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각각의 다름질하는 이 사명의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란 과연 또 무엇일까요? 계속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명은 사람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사람과 수틀리고 기분 나쁘고 막 좀 이러면 에이 안 해 이러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고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으실 때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당할 수모, 내가 당할 멸시, 내가 당할 천대, 내가 받을 핍박과 고통과 채찍맞음과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명 누가 주셨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구나. 주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날 위해서 그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하시고 사명하다가 누가 어떤 서운한 말에서 기분이 상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합니까? 또 때로는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잘못된 말로 공격하거나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놔버려. 아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해? 내가 이 말 듣고 이 나쁜 소리 듣고 안 해 나는. 그렇게 사명을 놔버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누가 주신 것인가? 주 예수께서 주신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정말 어떤 멸시를 당합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설교하면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다 웃으셨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습입니다. 우리 얼마나 참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준비, 침을 얼굴에 뱉습니다. 퇴. 그랬다면 이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연습이라고 했어요. 연습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죠. 그런데도 그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사명하면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침뱉음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자, 또 연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뺨을 한번 연습으로 때려봅시다. 준비. 자, 서로 뺨을 칩니다. 만약에 연습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뺨을 한번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다고요.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갈대를 꺾어서 머리를 툭툭 치며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 갈대를 두드리면서 네가 왕이냐? 오늘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명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명 누가 주신 것인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했다면 나도 이 정도의 수모, 이 정도의 기분 나쁨, 이 정도의 어려움 내가 감당하고 가야지.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럽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 국민교육원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사람도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고 태어날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품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셔 보내셨고 또한 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살려주셨을까요? 지난밤도 많은 사람들이 밤새 안녕이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 보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명과 직결되고 사명은 생명과 의미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장수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 삶에 대한 보람과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예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지 못했냐로 인생의 성공은 가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생애를 몇 년을 사셨을까요? 33년을 사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마 33년 이상을 사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살고, 저는 갑절을 더 살고 있어요. 지금 만일의 경우에 인생의 성공이 장수에 둔다면 오래 사는 사람은 성공이고 예수님은 대실패겠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며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게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의미를 사명 결부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생명 바쳐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이 한다고 고백하며 그 생명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적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성경과 율법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했고요, 예수 따라 믿는 자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을 척결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거든요. 사울 왕이 구약의 베냐민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지만 그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났음으로 말미암아 지파가 한순간에 최고의 지파로, 왕족 지파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이후로 왕족 지파로 최고로 꼽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종교 열심으로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대교사 밑에서 그 사사를 받고 배움을 받았던 학문과 지식이 율법이 능통한 자였고 자연히 출신성문 좋죠, 가문 좋죠, 공부 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사회적인 위치로 지도급에 올라가서 당시에 사내들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이니까 뭐 유대교에서는 그냥 추앙해서 보는 사람이고 사울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아주 열심으로 신봉하며 그 일을 선동적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둬 버렸어요. 심지어 스테반 집사 여러분 알잖아요. 7째 그 스테반이 사형하는데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날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주기려고 오늘날만 체포영장을 받아서 거기로 체포하려고 하는 그 즈음 때는 낮 12시 정오 갑자기 길을 가는데 강력한 빛이 그에게 내리비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라졌죠.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실명될 정도로 어두워지며 꼬꾸라졌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예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주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죠. 일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충할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 잡혀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예수로 믿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생이 전환됩니다.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요, 유대교에서 제일 순위의 타겟이 이 사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 그 종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자가 완전히 이단으로 빠진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로 빠져버렸잖아.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를 증거한 자로 앞장서니까 유대교에서는 저 사울을 제거 이로라 해라. 그 후로부터 유대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합니다.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더위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으로 가며 내가 수많은 고통과 매맞음과 사형 선고받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예수님 만난 적이 그가 AD 33년에서 36년경으로 하는데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가 AD 64년경이었으니까 한 30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방송실 일부는 지도가 떴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3번씩이나 전도해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교통이 좋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뭐 페리오 계속중도 있고 자가용 승용차도 좋고 뭐 아주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여행하는 것이 기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그냥 걸어서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갈 정도였겠죠. 바다에서는 범선을 타고 가니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위험을 당하고 수없이 위험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3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한다는 이 고백처럼 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그것을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로마 갈 필요도 없었고 안 가도 되는데, 맨 처음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바울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이 청중들을 소동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로마의 이 백부장에 고발했거든요. 고소를 접수한 백부장, 로마의 군인 대장 100명의 대장이 바울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매를 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부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제대로 묻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나를 매를 치는가? 이 문제는 내가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런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는 천부장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소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자가 같습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팍스 로마나가 전 세계를 지배한 제국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 1등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을 건드는 것은 아무나 건드리면 로마 정부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까지 가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부장과 백부장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사건이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무마시키려고 와서 빌었어요. 우리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때 바울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옵소서. 나는 이 사건을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겠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이 문제를 판단받고 재판받겠다고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로마의 백부장, 청부장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굳이 로마로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풀려나면 그만이지 뭐 때문에 그 어려운 로마의 행을 자청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기 위해서 그는 전략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하면 여러분 사건의 전말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시작부터.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거는 뭐죠? 무슨 뭐 잘못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고 예수 만났고 예수 복음 전했고 그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적으로 예수님 누구신지 복음이 어떻게 증언된지 로마의 황제의 뜰에서 이루어지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그게 탑 뉴스가 되니까. 사바는 바로 이 사명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로마행을 장했고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서 로마에서 목뱀 참수형을 나가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생명 주자 귀한 것을 정하고 자기도 생명 바쳐서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완수했으니 이제는 우리 순서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께 쓰인 사명을 맡았으니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80이든 90이든 사명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사명 놓은 사람은 중도에 포기되는 마라톤 경기에서 탈락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용상으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이게 바로 사명을 마치려 하며 해야 될 태도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100주년 넘어서 200주년 향해서 가는데요.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양지에 가면, 이제 수원 밑에 양지에 가면 우리 100주년 기념관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 가면 2층에 순교자들의 그 기념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사진도 나오네요. 저렇게 2층 가면 쫙 벽 사방에 순교자들이 일제강점기도 시작해서 초대 기독교 그 시기부터 해서 6.25 전쟁과 뭐 모든 그 상황에서 저 모든 순교자들이 다 이름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 견학을 다 하고 가면 마지막에 가니까 내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웬일일까요? 예? 다 보는데 거기에 사진이 다 있고 마지막 나오는데 그 마지막 거기에 내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진도 가면 붙어질 거예요. 그것은 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 바울 뒤를 따라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또는 많은 순교자들 앞에 있는 분들 따라서 나도 이 사명 길을 가야 되고, 이 사명의 마지막 길은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해야 되는 그 생명조차 바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액자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저 액자에 자기가 딱 서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있는 거예요. 의미가 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 생명을 다 바쳤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 다음 순서로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모두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사명을 부여하심이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심도 사명을 완수하라 하심인 줄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 경기의 풀코스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기분 상한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주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